예수님 가르쳐 주신 팔복의 말씀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새롭게 오늘 특별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3월 중순서부터 시작된 온라인 예배가 이제 4개월을 넘어서 5개월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금방 해결되고 예전처럼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제는 그런 기대보다는 이런 상황이 더 길게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배에 대한 우리가 오해와 또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은 사실 얼마 전에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만나서 이 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예배를 고민하면서 함께 나눴던 생각과 말씀들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의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릴게요. 그 질문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다. 이 말은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포함한 어느 곳에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신 곳을 장소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냐면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가르친 주기도문에도, 주님의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구별된 존재임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구분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은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신다 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 성령을 믿는 자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땅에서도 하나님의 처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거기에서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목적과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시고 그곳에 거하여 또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성막이라는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할 때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이 깨닫고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막인데요, 이것이 성막입니다. 이동식으로 지어져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동할 때 같이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정착을 하면 그 가운데 이 성막을 다시 그곳에 세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진을 칠 때 사방팔방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져서 진을 치고 자기의 텐트들, 자기의 가족들을 위한 텐트를 칠 때에 가장 중심에 바로 이 성막을 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성막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동할 때도 그들 가운데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먼저 앞장을 설면 그 뒤를 레위인들이, 그 뒤를 12지파가 따라가는 모습으로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이 성막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착된 성막에서는 정해진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번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의 죽음을 보면서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짐승과 같이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정착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게 되자, 이제 이 성막은 이동식이 아니라 성소라고 하는, 실로라고 하는 장소에 고정되어서 성소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 성소의 시대가 쭉 이어지다가 위대한 다윗,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시대 속에서 다윗이 늘 마음에 자신은 화려한 왕궁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성소가 너무 초라한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 그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있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솔로몬에게 맡기고 모든 준비하는 일은 다윗이 다 준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성막의 이동식이었던 성막의 그 모델 그대로
건물로 지어진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지요. 동일하게 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 번자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제는 천막이 아닌 건물로 지어진 성전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보게 되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정말 그 기도를 보면 이 성전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두 가지 핵심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성소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성막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 임재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지켜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소원이에요. 또 하나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길, 주의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기도 하고 그곳에 무너진 성전과 함께 남겨진 사람들도 있고, 이제는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예배할 곳도 없어진 겁니다.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에게는 정체성의 위기가 온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은 성전이라는 공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성전은 없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회당에서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할 수 있었던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성전에서 행하던 일들을 이어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움막과 같은 회당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어디를 간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었던 그 언약궤가 말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없었지만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무너졌지만 그들의 마음의 성전은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회당에서 모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묵상하고 그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귀한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더 성전에 대한 것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적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지요. 페르시아라는 제국에서 이제는 고레스라는 왕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 나라에 성전을 짓고 네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자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일어나 정든 곳을 떠나 새로운 개척지로, 불모지와 같은 곳으로 주저없이 떠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70년의 생활 속에서 포로기로 살았던 그것은 이미 정착할 만큼 됐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그것은 고생하는 길이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어서, 성전을 짓고 예배하고 싶어서 그 어려운 길을 주저없이 떠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수룹바벨을 통해서 또 에스라를 따라서 느헤미를 따라서 다시 고국으로 예배하겠다고, 성전에서 예배하겠다고 찾아간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운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예전에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의 터 위에서 다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어요.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 다 완성되었을 때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70세가 지난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어릴 때 보았던 그 어른들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너무 초라한 모습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성전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다음 세대들, 2세대, 3세대들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 성전이 눈앞에서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감격 때문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보잘것없었지만 이 성전은 그들의 꿈이요, 그들의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수룹바벨 성전도 헬라 제국의 후손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유대인들의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도살하고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모욕적으로 만드는, 신성으로 모독하게 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유대인들이 무력으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독립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훼손된 스룹바벨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서 성전을 수리했다고 하는 의미 속에 그들이 지켜지는 명절이 수전절, 또 지금도 유대인들이 여전히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하누카라고 하는 명절이 그때부터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 관통 신약 부분 첫 번째 강의를 들으면 더 자세하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다시 유대 땅은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BC 63년경에 다시 로마의 통치 아래 놓여서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때가 예수님의 시대인데, 예수님이 오실 쯤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속에서 그들의 명을 받은 분봉왕이라고 하는 헤롯이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은 이스라엘 유대의 정통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출신 성분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결정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지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무너진 다시 성전들을 다시 화려한 성전으로 지어주기로 하고 수십 년에 걸쳐서 지어준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70년에서 80년에 걸린 성전의 건축 기간 동안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했던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너무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성전을 지나갈 때 제자들이 흥분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시라고, 얼마나 아름답냐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얘기하시죠. 이 성전을 헐리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저 성전은 돌 위에 돌이 하나라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부활승천하시고 그 헤롯 성전이 완공되지만 결국 이 성전도 완공된 지 10년 만에,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로마에 의해서 결국은 AD 70년에 이 성전은 부서지고 깨어지게 돼서 이제는 서쪽에 있는 벽 하나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도 남겨져 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통곡의 벽에 가보면요, 통곡의 벽에도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중간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랍비들이 그 성벽에 서서 기도하는 곳은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섹션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관광객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방인들의 뜰이 하나 있는 벽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길게 성막과 성소와 성전의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성전의 역사와 목적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예배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하시기 위해서 지으라고 하신 성막, 그리고 그것을 이어져서 성전으로 주신 이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예배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죄인을 살리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에 감사를 드리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뻐하면서 기억하고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성막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도구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성막과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하늘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성막과 성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성막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성막과 장막과 성전은 모형입니다. 샘플이에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성막이 되어 주셔서 그분이 성전이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죄 때문에 나아갈 수 없지만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위한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 예배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막과 성전의 시대는 끝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완전한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셔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성막이시며 완전한 성전이 되어주시고 하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요, 서신서에서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서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건물은 예배할 수 있는 건물이라는 의미에서 예배당입니다. 성도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가운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살아나고 넘어진 자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고 그래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는 곳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것,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는 것, 그것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게 기억할 예배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를 낮추는 시간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자존감과 여러 가지 들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 순복시키고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주일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만이 주일 공중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허락된 상황에서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서, 성전이 없으면 회당에서, 회당이 없으면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바이러스의 감염의 두려움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는 잡히면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그 핍박과 박해란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 후에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바뀌면서 주일 공예배로 모여서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온라인 예배는 주일 공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시로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입니다. 특별한 선교지, 몸이 아파서 함께 할 수 없는 환우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는 예외가 되겠지만 그 예배는, 온라인 예배는 우리의 주일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예배는 아닙니다.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쁨의 소식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귀족이든 노예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심지어는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주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공통점은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예수가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함께 기도하다가 함께 찬송하다가 그리고 함께 예배하다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고 일어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드려지는 불가피한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가 이제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안에 편리함이라고 하는 그 추구하는 그 마음 때문에 숨겨진 마음에서 나오는 기대일 뿐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없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말씀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했습니다. 그 회당에서 서로를 만나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지어지면 다시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돌아가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예배는 전 인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배는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인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몸으로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없는 예배와 제사를 가증히 여기셨어요.
그러나 예배는 마음으로만 드리면 되지, 굳이 불편하게 몸으로 가서 수고해 가며 힘들게 해야 한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 얼마든지 환상으로 만나줄 수 있고 꿈으로 만나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세요. 그들과 함께 떡을 떼기도 하고 그 몸에 있는 창자국과 찔린 손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그것이 예배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배는 전 인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형태의 예배로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예배는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특별한 상황이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의 불편함도 없고 섬김의 부담도 없고 험금의 의무감도 없는 상황이 우리의 신앙의 편리함과 편안함으로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이 머지않았음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습관이 무섭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영적인 습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날의 열처녀 비유의 메시지가 준비된 지혜로운 처녀들은 늘 준비돼서 신랑 오심을 준비되어 있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되지 못한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신랑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자신의 등불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자신의 영적인 삶이 무너져서 무너진 채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다섯 처녀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기 쉬운 이 시대에 서로 성도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모이고 권해서 영적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런 사항들을 신중한 태도로 살펴보면서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9월부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정말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는 예전에 드렸던 예배의 시간에 현장에 모여서 방역수칙을 다 지키고 따르면서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인원으로 불편하지만 불편을 감수하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장에 함께 예배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히려 성전이 무너졌지만 오히려 더욱 율법을 배우고 묵상하는 마음에 성전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은 더욱 견고해져서 세워져서 주님의 임재를 삼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귀한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